말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며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이 성경을 잘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되고 또 당연히 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이제 믿게 되면은 성경을 알고 싶어 하고 있게 되고 또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전독 또는 다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읽기 또 성경 필사, 성경 공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시킵니다. 저도 뭐 그랬습니다만은 또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회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강해 설교를 함으로 또 성도님들이 성경 전체의 그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도들은 그 성경을 알기를 원하고 교회는 또 성경을 알도록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펼쳤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좀 집중적으로 7차례 걸쳐서 같이 앞으로 쭉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은 로마서도 중요하지만 또 요한복음은 또 그만큼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왜 잘 알아야 되냐, 왜 요한복음이 로마서 또 다음으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보면은 그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쓴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위에 소제목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기 보니까 요한이
왜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30절을 여러분 보세요.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예. 그렇게 이제 30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20장 30절과 31절에서 그 목적을 말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선별 작업을 시행했다. 예.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단 말이죠. 예.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제외하고 사도 요한이 선별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표적을 여기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요한의 어떤 의도에 합당한 표적만을 선별해서 기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 요한이 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1절에 가서 말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한 표적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선별해서 기록했고 또 그 선별한 가운데서 내가 저술을 뺀 그 요한복음의 내용을 사람들이 읽을 때 어떤 그 목적을 두고 이제 그 글을 이제 써서 읽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예, 이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대하면은 두 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딱 이제 확인되어진다는 거죠. 그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면서 기름 부은 그런 분이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 이렇게 전개되어진다는 내용이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구절들을 이제 앞으로 등장시켜서 그 사실을 증명해 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반응이냐? 그것을 믿어서 바로 영생에 있는 자가 있을 것이며 또 반면에 그것을 믿지 않아서 불신앙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쭉 이제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에 대해서 이제 다섯 가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다섯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선제를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 세 절만 제가 골라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이전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선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셔서 우리 그의 영광을 보게 됐는데 그것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선제 사실을 예수님의 이런 분이라는 정체성을 그렇게 설명을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증언과 고백들을 등장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됐다. 이 사실을 다양한 증언과 고백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제자들 바로 이들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입술로 증언하고 고백하는 그 과정들을 또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바로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있고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오병이의 사건.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사건.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소경의 치유 사건. 그리고 7번째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5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적 7가지를 바로 그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재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네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당신의 계시의 어법과 설교를 통해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7가지로 나오는데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것을 헬라 언어로 보면은 나는 뭐뭐이다. 이 말은 에고 에이미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 나는 어떠한 존재다. 그것을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데 에고 에이미 우리가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로 당신을 에고에미 나는 이런 존재다.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을 바로 하나님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풀어가는데 이렇게 5가지의 내용으로 방법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 5가지 방법 중에 하나 에고에미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제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쭉 오늘 포함해서 7주간을 이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그 7가지 사실이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그 속에 어떤 비밀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풀어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본 말씀 읽었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밝히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 우리
35절 볼까요? 야고보 6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또 6장 48절 읽어볼까요? 48절 본문서 뒤쪽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읽어봅시다.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 자, 오늘 본 말씀에 중심을 해서 그 뒤를 또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당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가 공동번역에 보면은 이 떡이란 말을 빵으로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빵이다. 예. 자, 왜 그렇게 이제 번역이 한 곳에는 떡이라고 한 곳에는 이제 빵이라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바로 떡이나 빵 이것이 주식이었어요. 주식.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나라마다 주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밥이 주식이잖아요. 밥이 그죠. 물론 다른 것도 먹지만은 우리가 식사로 여기는 것은 밥이란 말이죠. 바로 우리에게는 밥이 주식이듯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떡과 빵이 바로 주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뭡니까? 그걸 우리가 생명 유지를 위해서 먹는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먹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생명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생명 유지를 해서 그것을 먹습니다. 그렇죠? 예, 먹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는 난 생명의 빵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분이다. 바로 그런 의미로서 바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서론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식과 같은 분이다.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다. 바로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세에서 어떻게요? 자연을 들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에서 나오는 게 어떻습니까? 한 달이 되었을 때 저들 나름대로 넉넉하게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먹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만은 한 달 딱 됐을 때 어떻습니까? 음식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 갈 길은 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죠? 예. 우리가 가나안 땅도 가보지 못하고 여기서 굶어 죽겠다. 이럴 바에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우리 왜 이곳까지 오게 했느냐 하면서 불평합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려주게 뭡니까? 만나요, 만나. 예. 그 만나는 하얀 가루인데 같이 허브와 같고 진주와 같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에서 뭔가 하얀 가루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보니까 도대체 뭔지 모르고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해서 그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 뜻이 바로 만납니다. 만나. 사람이 알지 못할 어떤 미학인 정체. 그것이 바로 하늘부터 내려와서 사람을 하여금 바로 그 식사 대용을 하게 했다니. 그래서 우리가 기록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첫째 날부터 5일까지는 그날 먹었고 6일째 된 날은 7일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이틀분을 미리 하는 것을 준비해서 취하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취하기도 하고 또 속자들은 욕심을 내서 또 믿지 못해서 더 많은 것을 취했다가 만나가 썩어져 버려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얀 만나 2리터 정도를 구해서 어떤 사람은 삶아 먹고 구워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맷돌에 갈아서 이제 빵을 만들어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기적이 무려 40년 동안 일어나요. 40년 동안.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만나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어가서 첫 열매를 거둬서
그 첫 열매의 음식을 먹고 난 다음부터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먹이셨다. 예. 저들이 애굽 땅에서 주변 그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이 먹을 것을 공급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기적이죠. 또 11개와 4장에 보면은 보리떡 20개와 그 어떤 야채 그 가지고 채소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선지자는 누구냐면 엘리사가 선지자였습니다. 그 엘리사가 길갈에 선지 학교를 세워서 이제 학생들 교육시키고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죠. 이제 주의 종들 사람들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었는데 근데 가뭄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전부 다가 굶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쩔쩔매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 엘리야에게 드렸어요. 주의 종백성들이 지금 굶고 있으니까 이걸 좀 요기하라.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선지학교는 그 생도가 몇 명 정도 있었냐면 100명이나 됐어요. 100명. 그러니까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 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100명이 그죠? 먹는다는 것은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턱없이 부족한 양이죠. 예. 그때 엘리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평소와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바라면 너희들 그냥 이것을 나눠줘라. 그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는단 말입니다. 100명이나 되는데 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 가지고 어떻게 다 먹는단 말입니까? 하니까 너가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사안이 순종했더니 자꾸 나옵니다. 떡이 또 나오고 채소가 또 나오고 그래서 그게 모든 사람들이 배가 부르게 먹고도 남았더라. 그런 기록이 11개 4장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 생도들을 먹였더라. 그런 얘기죠.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 빈들에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할 때 얼마나 그 말씀이 이 감동적이고 또 사람이 그죠 어떤 생각을 그죠 확 열어주는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사를 다 굶게 됐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저들 그죠 아무것도 먹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 저를 먹여서 보내고 싶은데 예수님도 가진 게 없고 제자들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거 가지고 저를 좀 먹여서 보내라 하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죠. 아니 주님 여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가서 사온다 하더라도 사올 돈도 없지만 2만 명 먹일 음식 사올 돈도 없지만 사온다 할지라도 갔다 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했었죠. 그때 안드레가 이제 먹는 것을 찾아보니까 군중 속에 한 소년이 도시락을 싸왔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2만여 명이 되는 그 군중 속에 먹을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없어요. 음식을 먹어야 하는 사람은 장전만 5,000명, 아이, 여자 포함하면 2만여 명이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죠. 예. 어떻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냐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그룹으로 그죠? 50명씩, 100명씩 모여 앉게 하고 이제 평소같이 떡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랍니다. 떡과 고기를 나눠주래요. 그 역시 그렇게 떡과 고기를 나눠줄 때 어떻게 해요? 계속 나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먹고 배가 부른데 이제 남은 것을 모았거든요. 12바구니나 남았더라. 성경에 보면요. 이 먹는 것에 대한 기적의 이야기가 적잖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재밌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간복음 기자들이 바로 이런 사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데 요한복음이 다른 거죠. 복음서하고 다르게 더 추가로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뭐냐. 예수님이 일으킨 오병이의 그 기적 그 이야기를 다 알리고 있는데 요한복음만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군중들의 반응을 요한복음서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을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모세를 통해서 바로 그 먹였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행위를 하셨다. 저분만 있으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그러므로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저들이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저들이 막 그죠 이제 모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해서 바로 자리를 떠나셨더라.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기적은 경험했지만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자,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가르치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선지자나 또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너희들의 먹거리를 다 해결해 줄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리를 잠깐 폈다 다시 돌아와서 회당에서 이제 저들에게 그 사건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한 그 군중들에게 깨우치신 얘기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그 의미는 두 가지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할렐루야. 예. 자, 예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이 지음을 받을 때, 창조를 받을 때 어떻게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멸해버리고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저 죽는 인생이 됐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까지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너희들이 주식이다. 너희들이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듯이 혹은 뭐 2끼, 1끼를 먹어야 되듯이 내게 있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명이 나에게 달려있다. 예. 나에게 달려있다. 예. 너희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출애굽 사건을 모를 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념한 유월절도 있기 때문에 모를 자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한 달 됐을 때 다 떨어지고 가는 땅을 가지 못하고 먹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주셨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내줬고 또 물이 없어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이런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 기적을 행하니까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의 왕을 삼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바로 이해가 없었다. 예수님 그들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죽을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바로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인생인데 지옥 갈 인생인데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하늘의 생명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심으로 바로 예수부터서 우리가 바로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 바로 그 사건에 대한 바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말합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50절
51절 한번 읽어봅시다. 50절, 51절.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 예. 자, 우리가 이제 복음 32절, 33절, 또 50절, 51절에서 봤는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그것을 주께서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 떡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다. 우리는 그분에게 그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생명의 떡이라 했어요. 그죠?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다. 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왜냐? 우리에게 먹이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 먹이려고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먹어야 된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죠? 그처럼 우리가, 그죠? 우리 인간은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그죠? 제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아까 그 하루에 3끼 먹는다 했는데, 뭐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에 1끼, 2끼 드시는 분도 있어요. 네팔 사람들은 하루에 2끼 먹는데, 그리고 중간에 뭐 차 한 잔하고 이제 비스켓 하나 정도 이제 중간에 먹는다고 합니다. 하여튼 저들의 주식은 하루에 2번 먹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1끼를 먹든 2끼를 먹든 3끼를 먹든 먹어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분이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바로 주인이다.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바로 그 떡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주식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오셨다. 주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명을 영생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를 먹는다. 우리가 예수를 잡아먹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무엇을 말하냐?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하루에 매일 우리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옛날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것만은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죠? 그렇게 주중에 한 번 듣는 것이 너무나 아쉬고요. 그래서 주일 찬양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오해됩니다만 저녁 예배를 만들었고, 또 이것도 부족해서 수요 예배를 만들었고, 또 이것도 부족해서 금요 기도회를 만들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매일 새벽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게 변화되기 시작해가지고, 그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예. 수요 예배나 뭐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는 항정직, 믿음 좋은 사람, 이런 사람만이 이제 드린 것으로 전략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항정직도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에 빠지는 것을 별로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밥 새끼는 꼭꼭 찾아 먹으면서, 우리 그렇잖아요.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으면 그저 기진맥진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다. 이거는 그죠?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겁니다. 예. 우리 육도 먹어줘야 살듯이 우리 영도 먹어야 산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걸 먹어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영생이 이르는 거예요. 영생이 이르는 거예요. 예. 결론을 지어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에고이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셨어요.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당신의 존재를 나타낸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오병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는 너희들의 통치자,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뭐 재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는 자다. 하늘의 생명을 주고 말고는 내 손에 달렸다. 나는 주고자 하니까 너희들은 받아먹어라. 예. 바로 그런 얘기고,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떡, 그 말씀은 영생에 이르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듣고 그죠?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어렵냐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제자들은 아멘을 받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먹어야 삽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고 열심히 말씀 먹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도 오전, 오후도 드리고 또 새벽에도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가 그죠? 특별한 시간에도 기도하는, 영식 기도하는 이것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고, 어렵고 힘들다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얻게 하고 믿음을 얻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은 내게 역사하게 돼서 이 땅에서 그저 하늘 복 땅을 보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만물이 마지막 때 우리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씀 먹는다는 것은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당시의 정체에서 첫 번째는 난 생명의 떡이다 하시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다 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올바른 반응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사오며 우리가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자와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로 이해해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떡으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생을 얻는 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